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중의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 에스겔 3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스겔서는 선지자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 그리고 궁극적인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책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33장은 에스겔서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장입니다. 1장부터 32장까지 주로 예루살렘의 죄악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었다면 이 33장 이후부터는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과 함께 장차 임할 구원과 회복 그리고 새 성전의 환상에 집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전환의 길목에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파수꾼의 사명을 엄중히 재차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이 파수꾼의 사명과 더불어서 신앙의 본질을 관통하는 한 가지 심오하고도 엄중한 원리를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의가 현재의 죄를 덮어두지 못하며 과거의 악이
현재의 회개를 또한 막지 못한다는 원리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역시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영혼을 향해 나팔을 불어야 하는 거룩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현재적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점검해야 하는 신앙적인 과제를 또한 안고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감각이 다시 한번 깨어나고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던 영적 타성을 털어버리며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 도시의 파수꾼 비유를 통해 선지자의 사명을 설명하십니다. 이 고대 성읍에서는요, 파수꾼의 역할이 성읍의 생사와 직결된 핵심적인 직무였어요. 성벽 높은 곳 전만대에 올라서 밤낮으로 경계를 서다가 적군의 침입을 발견하게 되면 그 즉시 뿔나팔을 불어서 성 안의 백성들에게 위험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파수꾼으로 번역된 단어는 찰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단어는 주의 깊게 바라보다, 멀리 내다보다, 또 관찰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찰파의 분사형 형태입니다. 즉 파수꾼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고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다가오는 위험과 하나님의 뜻을 예리하게 관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파수꾼이 불어야 하는 나팔은 히브리어로 쇼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쇼파르는요, 금속으로 만든 그런 빵파레 같은 나팔이 아니라 숫 양의 뿔로 만든 나팔로 경고, 전쟁의 시작, 신년의 개막 혹은 왕의 즉위를 알릴 때 사용되는 그러한 도구였어요. 이 쇼파르의 소리는 타협이 없는 날카롭고 강렬한 음성을 가지고 있어서 잠자는 자를 깨우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만일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재함을 당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의 공의는 엄격합니다. 파수꾼이 위험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이 죽으면 그 백성은 자기 죄로 죽지만 그 피값은 경고하지 않은 파수꾼에게서 찾으신다고, 파수꾼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파수꾼이 충성스럽게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듣지 않는다면 그 피는 스스로의 머리로 돌아가고 파수꾼은 자기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할 때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담대히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 누군가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면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깊이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했던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파수꾼의 임무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잘 보여주는 두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후 79년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순식간에 잿더미가 된 고대 도시인 폼페이의 유적에서 발굴된 한 군사의 이야기입니다. 화산재가 도시를 덮치고 뜨거운 용암이 내리쬐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 바다 쪽으로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훗날 발굴단이 폼페이 성문 입구에 초소를 발견했을 때 완벽하게 가죽 갑옷을 입고 창을 쥐어잡은 채 화산조에 묻혀 굳어진 한 로마 초병의 유골을 발굴했다고 합니다. 그는 모두가 도망치는 위기 속에서도 지휘관으로부터 자리를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기에 죽음의 순간까지도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초병의 충성심은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 파수꾼이 지녀야 할 사명감이 무엇인지를 묵직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912년에 침몰한 타이타닉호의 비극이에요.
당시 침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것은요, 바로 둔감해진 경계병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타이타닉호의 높은 망대에 있던 경계병이었던 프레드릭 플릿이라는 사람은 쌍안경도 없이 맨눈으로 밤바다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빙산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큰 배의 방향을 바꾸기에 너무 늦어 빙산과 충돌을 피할 수가 없을 때였다고 합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요, 인근을 지나던 캘리포니아호라는 배가 이 빙산의 위험을 알리는 무선을 타이타닉호에 여러 번 경고로 보냈지만 이 타이타닉호의 무선사가 이를 귀찮게 여기고 자기 커다란 배는 빙산 따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자만심 때문에 통신을 꺼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했다는 거예요. 경고의 나팔 소리를 무시한 결과는요, 이 1,500명이 넘는 비극적인 생명의 상실,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영적으로 빙산을 향해 달려가는 타이타닉호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속한 일터에 영적 위험과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나팔을 크게 불어 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침묵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배임이며 하나님 앞에 이미 죄악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33장의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현재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맥없이 죽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포자기와 오해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기준을 명확히 선포하십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본문 13절에 나오는 의는 히브리어 체다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체다카라는 단어는 도덕적 올바름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및 언약에 대한 충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의인이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과거의 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바타흐는 이 의지하다, 신뢰하다, 혹은 방심하다, 자만하다라는 뜻을 품고 있어요. 즉 내가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가, 내가 예전에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가,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라는 과거의 의로운 행위를 스스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현재의 죄와 타협하고 영적 자만에 빠지는 공로주의적 태도를 지적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체다카를 담보로 현재의 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단호히 선포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 신앙의 원리는 구약과 신약 전체를 흐르는 매우 강력한 영적 법칙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위대한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현재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다면 그 과거의 의인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왕의 비극이 이 사실을 대표적으로 말해주죠. 사울은 초기에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과거의 왕이라는 지위에 안주하며 마침내 무당까지 찾아가는 영적 배교에 떨어졌어요. 사울의 과거의 겸손과 업적은 그의 마지막 불순종과 심판을 하나도 막아주지 못했던 겁니다. 이와 달리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과거의 사역적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날마다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연단하는 삶을 살았음을 말씀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의 사도적인 권위나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공로가 자신의 현재 신앙을 결코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항상 현재 진행형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일상의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은행의 신용등급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영수증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난 10년 동안 은행 거래를 매우 깨끗하게 하고 대출금을 하루도 연체하지 않고 꼬박꼬박 잘 갚고 최고 신용등급을 유지했다고 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최근 6개월 동안에 대출금을 연속으로 연체하고 심지어 사기를 치는 죄까지 저질렀다면 은행이 당신은 지난 10년 동안 의로웠으니 현재의 연체와 범죄는 무효로 해주겠습니다. 그러고 대출하면 돈을 빌려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과거에 아무리 잘 갚았어도 12시 딱 지나면 바로 연체해요. 결제일 딱 되면 아침에 잔고가 쫙 빨려가요. 그냥 은행들이 제일 심해요. 다른 카드들은 괜찮아요. 그냥 오후에 늦은 오후에 이렇게 빼가고 그리고 부족하면 2, 3일 이렇게 시도하다가 계속 연체되면 연락이 오고 그러는데 은행은요 아침에 새벽 6시인가 5시 쫙 빨려가고 잔고가 모자르면 바로 문자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금융이고 현재의 삶에 그렇죠. 또 어때요? 이 은행에 있는 그런 일들은요 현재 연체가 현재 신용 하락과 법적 처벌로 즉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또 과거에 발행받은 영수증이나 훈장이 우리가 현재 저지른 범죄를 덮어주는 면죄부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둘째로 마라톤 경기를 봐도 알 수 있어요. 마라톤 코스가 총 몇 킬로예요? 우리 김준엽 학생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마라톤 전체 코스가 몇 킬로미터? 아, 그렇죠. 옛날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아주 맞으면서 배웠던 우리는요,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42.195km죠. 어디서 유래된 거리예요?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군사 전령이 달려간 거리죠. 이렇게 피를 토하게 달려가고서 승전 소식을 전하고 나서 그 군사는 탈진해서 죽어버렸어요. 요즘은 건강하게 마라톤 선수들 잘 뛰죠. 어떤 마라톤 선수가 42.19km 중요 40km를 1등으로 독주하며 달렸어요. 모든 관중이 그에게 환호를 보내고 있죠. 그런데 그 선수가 갑자기 41km 지점에서 지쳐가지고 그리고 야 선두니까 뒤에 저만큼 떨어져 있을 거야 하고 갑자기 트랙에 누워 토끼와 거북이의 토끼처럼 누워서 잠에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갑자기 좀 아까 저기 음료수대 있었지 가서 물이나 마시고 와야지 그리고 도로 거꾸로 뛰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선수는 결승전을 통과할 수 없고 자격 박탈 탈락이 되고 말겠죠. 관중과 심판이 당신은 40km까지 이르렀으니까 승리로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마라톤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결승점 어디를 결승선을 향해 달리고 있는가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적,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옛날에 청년부 시절에 얼마나 뜨거웠었는데 내가 예전에 성경을 몇 회 통독하고 지난 기도를 어떻게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단 하나죠. 지금 너의 심장은 나를 향해 뛰고 있는가? 너의 현재 의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이겠죠. 이처럼 과거의 의가 현재의 죄를 덮지 못한다는 말씀은 듣기에 따라서는 매우 무섭고 절망적인 심판의 선언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진짜 목적은요, 멸망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고 뒤에 숨겨진 진정한 본심이 11절에 눈물겹도록 잘 나타나 있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본문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라는 최고의 서약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우주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걸고 진심을 토로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악인의 멸망이 아니라 그가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이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여기서 돌이키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슈브라는 단어예요. 이 슈브는 구약에서 회개를 뜻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로 단순히 마음으로 뉘우치는 감정적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던 방향을 180도 완전히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실제적 행동의 돌이킴을 뜻합니다. 11절에서는 이 슈브라는 단어가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단어로 두 번이나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어요. 이는 간절히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양날의 칼과 같아요. 과거의 의가 현재의 죄를 덮어주지 못한다는 심판의 원리는 놀랍게도 뒤집어서 해석하면 위대한 구원과 소망의 원리가 됩니다. 즉 과거의 악이 현재의 참된 회개를 막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지은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과거에 아무리 지독한 악인이었고 추악한 범죄자였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슈브하여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가 본래 지은 모든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함이며 십자가의 넘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은 이 복음의 반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먼저 십자가 우편의 강도를 볼 수 있죠. 그는 평생을 강도짓과 죄악 속에서 살아온 철저한 악인이었어요. 그의 과거에는 단 하나의 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율법적으로 볼 때 죽어 마땅한 자였어요. 그러나 삶의 마지막 순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과거 흉악한 범죄를 묻지 않으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순간의 참된 회개가 그의 모든 과거의 죄를 덮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창기와 함께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의 과거는 수치와 죄악뿐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의 과거를 묻거나 책망치 않으셨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과거의 자랑스러운 의에 도취되어 오늘 타락해 있어서도 안 되지만 동시에 과거에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절망에 매여 오늘의 회개를 포기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보다 크며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모든 어두운 과거를 깨끗이 씻어내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에스겔 33장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명확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죄악과 다가오는 영적 심판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사랑과 진리의 나팔을 불어 그들을 일깨워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들의 핏값을 찾지 아니하시도록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과거의 영광이나 과거의 죄책감을 털어버리고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신앙은 과거의 훈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과거에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그 사실이 오늘의 죄를 정당화해 주지 않습니다. 훈장에 먼지가 쌓이듯이 신앙의 타성에 빠진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실패와 죄악 때문에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하며 자포자기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돌이키시기를 슈브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은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돌아보며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을 맺혀 복종시키고 영적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드높여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세워주시고 주의 영혼들에게 담대히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잊지 않고 아버지여 우리의 소명을 깨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과거의 신앙적 업적이나 안일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매 순간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과거의 책임감과 절망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참된 회개, 슈브를 통해 날마다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